당신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인생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상상도 못한 축복을 열 수 있다면요. 단 36초짜리 기도 속에 숨겨진 강력한 영적 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기 내어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알고 싶나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 코드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죠. 마음의 힘에 대해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 중 한 명인 나폴론 힐은 이것을 활성화된 믿음의 주파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소 생소한 표현이죠.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힐은 기도와 끌어당김, 간구와 응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기에 신성과 연결될 때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 아무리 강력한 기도라도 제가 알려주는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세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실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62세 여성, 과부.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녀는 이 기도를 우연히 이런 영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36초 동안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자리 제안을 받는 전화를 받았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잊고 있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엔 인생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죠.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였고 살아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7일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모두에게 떠벌리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것을 식탁 대화거리로 만들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진심으로 하세요. 집중해서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곧 배우게 될 이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영혼과 규율로 실천한 후 인생이 바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왜 36초일까? 왜 정확히 이 숫자이지 왜 30초나 1분이 아닌 걸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끝에 의식적인 뇌가 방해를 멈추고 잠재의식이 흡수하기 시작하는 짧은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 이 이성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신성한 공간은 바로 36초쯤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성적인 마음은 아직 의심할 틈이 없고 영혼은 이미 믿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봐요. 당신은 몇 번이나 길고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는 기도를 했지만 정작 마음은 거기에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냥 말로만 했고 머릿속은 공과금, 문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기도. 그게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하는 기도.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기도. 하지만 36초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감정과 헌신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각 단어가 생명을 얻고 각 문장이 당신의 내면을 울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활성화입니다. 마치 36초 동안 당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포탈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 사이를 잇는 직접적인 통로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수백 번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초에 집중된 믿음은 산만한 몇 시간의 기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죠. 36초. 이건 당신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시간을 진실하게, 꾸준히 지켜낸다면 준비하세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큰 것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영상에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도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로 구성된 힘을 담은 문장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을 깨우기 위해 쓰여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빠르게 읽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느끼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체험하고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도할게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하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 가득한 마음과 연결된 신성한 빛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저는 당신의 사랑 가득한 마음과 연결된 신성한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강한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오는 사랑과 평화,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강한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오는 사랑과 평화,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거룩한 임재께 간구합니다. 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임재께 간구합니다. 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삶이 매 순간 기적으로 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삶이 매 순간 기적으로 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각 단어가 씨앗처럼 당신 안에 심겨지는 걸 느껴보세요. 중요한 건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마음으로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 진심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놓습니다. 의심을 몰아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고통을 내보냅니다. 믿음을 담아 말해보세요. 두려움을 놓습니다. 의심을 몰아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고통을 내보냅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그 포옹을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이 당신을 감싸도록 허락하세요. 불타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이건 절박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조화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진실되게 선언할 때 당신은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도를 매일 단 36초 동안 반복한다면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기도를 배운 지금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한 것을 너무 많이 말하면 그것은 힘을 잃는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신성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같은 파장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당신의 믿음이 의심과 판단,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했던 것이 대화거리가 되고 친밀했던 것이 남의 의견으로 변하고 씨앗이었던 것이 꽃피기 전에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뭔가 강력한 것을 발견하면 흥분해서 모든 사람에게 떠벌리죠. 하지만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직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는 불가능을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은밀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영혼의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과 하나님만이 이해하는 약속을 맺을 때, 그러니 앞으로 7일간 이 실천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공유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살아내세요. 실천하세요. 마치 귀한 보물을 간직하듯 당신 내면 깊숙이 간직하세요. 이 침묵이 당신의 재단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과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공간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의 힘과 침묵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시간입니다. 단지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그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부 사항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단계, 기도문 전체를 손으로 종이에 써보세요. 타이핑하지 마세요. 복사해서 붙여넣지도 마세요. 당신만의 송글씨로 쓰세요. 신경과학은 이미 손으로 쓰는 행위가 감정적, 영적 기억과 연결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손으로 쓸 때 영혼에 새겨집니다. 각 단어는 무게를 가지게 되고 존재감을 가지며 진실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앞으로 7일 동안 이 기도를 정확히 36초 동안 반복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6초는 잠재의식에 도달하면서도 의심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틈입니다. 세 번째 단계, 기도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할 세 가지를 쓰세요. 간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완전한 건강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번영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 길에 찾아온 축복받은 관계에 감사합니다. 원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활성화된 믿음의 주파수의 열쇠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진동할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게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기도하면서도 계속 부족함을 불평합니다. 건강을 구하면서도 계속 아프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거절당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행동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꿉니다. 당신이 번영을 구했다면 번영한 사람처럼 말하세요. 건강을 구했다면 치유된 사람처럼 걸으세요. 사랑을 구했다면 사랑받는 사람처럼 자신을 아끼고 대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날 마지막 기도를 마친 후 당신은 그동안 썼던 종이를 꺼내 불에 태우세요. 맞습니다. 완전한 내어 맡김의 행위로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몫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맡깁니다. 저는 놓아드립니다. 그 불꽃은 당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씨를 심은 사람은 그 씨가 자라고 있는지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심은 사람은 단지 기쁨으로 수확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전입니다. 7일 동안 규칙적으로, 침묵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걸 마음을 다해 온전히 내어 맡기며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당연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곧 그걸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실천할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당신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이해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팎으로의 변형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미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뇌는 현실과 감정을 담아 반복한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감정과 진심을 담아 반복할 때 뇌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나는 신성한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요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삶은 매 걸음마다 기적으로 나를 돌봐줍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새로운 사고의 경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장을 감정을 담아 반복할수록 그 경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사고 패턴이 바뀝니다. 더 이상 최악을 예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최선을 기대하게 됩니다. 싸우는 사람처럼 생각하던 마음이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영적 뇌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 경로는 과학자들이 망상체 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라고 부르는 뇌의 필터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뇌가 외부 정보를 걸러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기회, 해결책, 연결점을 포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 차를 샀을 때 거리에서 그 차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경험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 차를 중요한 정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나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매일 기도할 때 당신은 뇌를 훈련시켜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당신은 몇 번이나 알아채지 못했나요? 이미 열린 문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이미 도착한 답들. 하지만 당신은 고통과 두려움, 의심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냥 지나쳐버렸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기도가 그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내면의 감수성을 깨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큰 무엇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입니다. 깨어나는 영혼입니다. 신성과 다시 연결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이미 진실인 것처럼 36초 동안 반복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의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높아지면 당신의 현실도 따라 높아집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실천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지식은 단지 오락일 뿐입니다. 듣기엔 아름답고 감동도 주고 소름도 돋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즐겁게 해주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진짜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변명은 그만. 하루 더 미루지 마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시작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종이와 펜을 잡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반드시 오늘.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도 평생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도달한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의심이 남아 있더라도요. 기도문 전체를 당신 자신의 손으로 써보세요. 당신 하루 중 고정된 시간을 정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휴대폰을 보기 전에,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기 전에, 그리고 7일 동안 믿음을 담아 집중하며 영혼을 다해 반복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 비밀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간직하세요. 이 시간을 마치 귀한 씨앗을 보호하듯이 지키세요. 왜냐하면 신성한 것은 침묵 속에서 돌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 말을 따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받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해보세요.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반복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
나는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는 기적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이미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더 이상 어떤 신호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더 많은 확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데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멋진 말에 감탄하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일어나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7일 36초.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평생의 변화. 여기까지 왔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만남이었고 부르심이었으며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보낸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소름이 돋았던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게 만든 한마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그 메시지,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글로 쓸 때, 그것은 기록될 때, 당신은 그 진실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오늘 당장 취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내일 말고 바로 오늘. 어쩌면 기도문을 쓰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고정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여정을 남들과 나누지 않겠다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글로 쓸 때 당신은 그것을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생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영상 속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정말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 흘리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하나의 신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누군가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가치 있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야 해.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명입니다. 희망의 사명. 다시 연결되는 사명. 새로운 시작의 사명. 그리고 당신이 이 사명을 지지할 때 당신은 그 일부가 됩니다. 믿음과 빛 그리고 변화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을 남기세요. 공유하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마음을 담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된 이 여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첫 번째 변화된 인생이 바로 당신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아버지, 이 순간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 맡깁니다. 감동받은 모든 마음, 깨어난 모든 영혼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빛이 이들을 감싸고 치유하며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앞으로의 모든 걸음마다 하늘이 되고 땅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아픔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소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실제가 되며 매일의 삶 속에 숨쉬는 진리가 되게 하소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과 성취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진심을 담아 반복되는 이 기도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깨우는 영적 코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7일간의 침묵은 뜻밖의 기적을 위한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감사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음으로 실천한 모든 행동이 세상 밖의 현실뿐 아니라 내면의 우주도 변화시키게 하소서.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셨고 들으셨으며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지금껏 믿어본 적 없을 만큼 믿을 차례입니다.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당신은 믿음의 첫 행동을 심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씁니다. 믿음을 담아 반복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가벼움과 목적, 그리고 능력으로 꽃피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늘 존재했던 그 힘을 이제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시작된 이 축복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당신과 당신이 꿈꾸는 삶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이라는 걸 믿겠어요. 이건 값싼 동기부여가 아니라 응용된 마음의 과학입니다. 오늘 당신은 나폴론 힐이 자신의 운명을 설계할 때 사용했던 7가지 문장을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보면 왜 그 문장들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정신적 사이클을 깨고 당신의 진짜 힘을 활성화합시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내면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확언의 반복은 일종의 코드처럼 작용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잠재의식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끌어당기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운영체제처럼 작동합니다. 부족, 두려움, 무능력의 생각들로 채워지면 당신의 일상은 그대로 실행될 겁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힘, 믿음, 목적의 문장들을 반복하기로 선택하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뇌가 가장 자주 반복하고 경험하는 것에 기반해 새로운 연결과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신경가소성에 기반을 둡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해낼 수 없다고, 아니면 매일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믿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나요? 당신의 외적 삶은 단지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해온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바꿀 시간입니다. 나폴리언 힐은 단순한 성공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과 어떤 요소가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지를 끝없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는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앤드류 카네기 같은 시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력하고 일관된 생각으로 길러진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때 그는 확언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도구로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성공의 확신으로 바꾸는 힘. 힐은 이것을 그의 가장 유명한 책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에서 썼을 뿐만 아니라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는 확언을 사용해 자신의 정신을 강화하고 결정을 내리며 가장 큰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친 것에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집중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들을 7개의 확언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장은 본질적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서로 결합될 때 당신이 현재의 자신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을 열기 위한 코드와도 같습니다. 어느 부분도 건너뛰지 마세요. 이걸 단순한 콘텐츠로 여기지 마세요. 각 확언은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며 당신을 정상으로 이끄는 계단과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 사이클을 완성하며 당신이 일상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집중하고 함께 따라 말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흡수하세요.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정신 재프로그래밍입니다. 확언 하나,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과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번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가볍게 살아가며 건강한 관계를 키우고 물론 물질적 풍요도 누리는 것, 영성과 부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나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타인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온 것입니다. 정원을 떠올려 보세요. 잡초가 가득해도 꽃의 씨앗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빛, 보살핌, 그리고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하더라도 풍요의 잠재력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매일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오만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당신과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권리를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반영하는 길과 기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언 2. 내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이 확언은 두려움에 한 방 먹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이 뭔가를 더 얻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용기, 지혜, 창의성, 직관.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 끝없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 완벽한 자금, 완벽한 동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반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자신감 있게, 더 집중하며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닭장 안에서 태어난 독수리를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닭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또 다른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납니다. 그것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제한된 존재로 보지 않고 이미 날개를 가진 존재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의심이 들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확언을 사용하세요.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왜냐하면 이 진실은 당신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할 때에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확언 셋. 나는 신성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 확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을 지탱하고 인도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시켜주는 더 큰 힘이 존재합니다.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삶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길은 열리며 결과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하기, 내면의 침묵, 그리고 경청을 요구합니다. 이 확언을 반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한다. 나는 맡긴다. 나는 내 존재의 더 큰 목적과 일치한다. 이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에서 꺼내어 신뢰의 흐름으로 인도합니다. 교향곡을 떠올려 보세요. 각각의 악기는 자기 역할, 리듬,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연주할 때 음악은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그 더 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확언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면 우주도 당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확언 넷. 오늘 나는 절제 용기, 집중력으로 행동한다. 이 확언은 이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중간에 자주 멈추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도. 절제는 당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더 쉬운 길이 보이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언은 미루기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오늘 나는 행동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포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용기, 집중력을 더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멈추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수, 활 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목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들이쉬고 조준한 후 화살을 놓습니다. 이 확언이 당신을 그렇게 만듭니다. 목표를 보고 행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문장을 아침마다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행동할 때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언 5. 나의 생각은 나의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크게 생각하기로 선택한다. 이것은 당신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 이 마음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취, 모든 실패, 모든 기회, 모두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가장 자주 생각하고 있나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작은 삶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목적 이하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것들 속에서 해답을 보게 됩니다. 변명 대신 길을 찾게 됩니다. 창의적인 마음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제한된 마음은 말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살게 될 현실은 당신이 선택해 키워나가는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먼저 그 설계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이 말을 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확언으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크게 생각하는 마음은 한계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창조하고 도전하며 실현합니다. 확언 6.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 위대함은 내 안에 있다. 이 확언은 하나의 부름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고 있듯이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직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 특별한 무언가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무게, 비판, 과거의 실패, 혹은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그 목소리를 조용히 만들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유명해지는 것도, 수백만을 버는 것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 가족,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안주를 거부하고 내면의 불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도전을 떠올려 보세요. 몇 번이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는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해냈는지.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기억되어야 하고 키워져야 하며 실천되어야 할 뿐입니다. 이 문장을 강렬하게 반복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실임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뜰 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안의 위대함을 기억할 때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목적이 방향을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확언 7. 나의 믿음은 매일 두려움보다 크다. 이 확언은 이 사이클을 강력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실현하는 사람과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당신이 어느 목소리를 선택해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인지, 믿음의 목소리인지. 믿음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진 않지만 나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그 너머에 더 큰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두려움보다 크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폭풍 속의 배를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은 거센 바람이고 요동치는 바다입니다. 믿음은 그 와중에도 방향을 유지하게 해주는 단단한 키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 당신을 잡아주는 영적 닷, 특히 의심, 불안, 어둠의 순간에 이 말을 반복하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7개의 확언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길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와 함께 반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단어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으며 진실하게, 온전히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나는 신성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오늘 나는 절제, 용기, 집중력으로 행동한다. 나의 생각은 나의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크게 생각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 위대함은 내 안에 있다. 나의 믿음은 매일 두려움보다 크다. 숨을 쉬세요.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변화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의 의식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마음은 훈련되어야 하고 성공은 바로 그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확언을 매일 실천하는 의식을 만드는 것은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결은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 중 2가지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잠들기 직전. 이때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마음이 가장 수용적일 때입니다. 이때 확언은 깊이 스며듭니다. 거울을 사용하세요. 확언을 말할 때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신과의 강력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똑바른 자세로, 큰 소리로 믿음을 담아 말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시각화를 포함하세요. 확언을 말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번영하고 용감하며 평화롭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떠올리세요. 디테일이 많을수록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더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더하세요. 각 확언 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의심과 저항을 내보내세요. 이 순환이 몸, 마음, 정신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느끼세요. 기계적으로 반복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각 단어는 감정과 에너지를 담아 마치 미래를 현재로 소환하듯이 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신성한 의식으로 만드세요. 문장을 노트에 쓰거나 거울에 붙여두세요. 그러나 절대 자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이 담는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확언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 없이, 믿음 없이, 행동 없이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불꽃 없이 모닥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 없이 말만 반복하면 모든 것이 공허한 루틴으로 변하게 됩니다.
확언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확언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지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의지가 없을 때에도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 반복한 문장을 실제 결정으로 바꾸는 것, 당신이 용감하다고 말하면서 계속 두려움을 피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풍요롭다고 말하면서 계속 결핍의 생각을 키운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비결은 확언을 잡고 일관된 행동의 연료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행동들이 날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자동조종의 정신적 패턴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목적과 의도, 행동으로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것인지. 이 영상을 단순한 콘텐츠로 끝낼 수도 있고 인생을 나누는 분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아니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번영하기 위해, 당신 주위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는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은 준비였습니다. 훈련이었고 당신의 힘이 단련된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신의 가장 강하고 가장 의식적이며 가장 진실한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몇 번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했는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했던 각 확언은 단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온 것들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위대함, 용기, 목적.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한되고 흐릿하고 빛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의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선택, 믿는 것, 행동하는 것, 계속하는 것, 반복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여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운명을 창조할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한 변화의 공간입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이 진실들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당신이 누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7개의 확언 중 이번 주에 당신을 이끌 확언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고정점, 매일의 에너지가 될 문장은 어떤 건가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채널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써내려가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지금은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